오늘 생활의 초점과 감사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모든 상황을 맞이하다가 보면 때로는 화나는 일, 때로는 속상하는 일, 때로는 또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는 일들에 휘말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많은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감사에 초점을 맞추어 두고 생활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좀 전해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것보다도 감사라는 것에 모든 초점을 한번 맞춰놓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때로는 좀 듣기 조금 힘든 주파수의 목소리를 가진 식구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역시도 내가 맞춰놓은 감사의 그 초점에 딱 와서 다 은혜롭게 좋게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의 초점을 맞춰놓지 않고 생활을 하다가 보면 느닷없이 의외의 어떤 상황들이 오게 되면 화나고 속상하고, 그렇지만 그게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충분히 안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이럴 때가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의 그 모든 생활은 감사라는 그 단어에 초점을 맞춰두고 생활을 한다면,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쪽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것이고,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항상 또 감사가 넘칠 것이고, 또 학교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 생활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일들이 반드시 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님 안 계셨으면 이 땅에 우리 살면서 감사하고 고마워할 일들이 있겠습니까? 우주 속에 지구는 그냥 있어도 그뿐 없어도 그뿐인 아주 미미한 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계까지 친히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성경의 모든 예언대로 희생과 죽으심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까지 와주신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 중에 어떤 게 감사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안 오신다고 해서 하늘나라 일이 움직이지 않고 멈춰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보잘것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귀히 여기셔서 그 영광된 하늘의 보좌를 다 뒤로 하시고 이 땅까지 와주셨다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죄를 대신하느라고 피조물들에게 모진 조롱과 핍박 속에서 그런 불편한 어떤 여건과 환경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신해서 아무 말 없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말이죠.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우리가 또 늘 생각해 바라보게 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감사할 일이 많겠습니다만 항상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도 다윗이 참 존경스러워요. 다윗은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찬양하라. 다윗의 그 모든 사적 가운데서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는 단어가 감사라는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굉장히 참 부럽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의 그 삶이 그렇게 늘 감사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반역에 의해서 결국 이제 쫓김을 당하게 되고 그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을 만큼 왕으로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는 것보다도 그런 고통 속에 지내왔던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애굽의 군대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뭐든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항상 다윗은 언제나 내 마음과 합하는 자라, 내 마음에 꼭 든다는 얘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모든 생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음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 그런 모든 일들마저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물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마음의 눈을 이렇게 또 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만, 성경 전체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다윗만큼 많은 감사를 드린 예는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감사상은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요, 이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모든 부분들이 바르게 보입니다. 이 믿음의 눈은 뭘 보게 한다고 하죠? 길을 보게 한다 하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이나 의심하는 마음이나 또 의욕하는 망설임의 그 눈을 가진 사람은 항상 장애물 밖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 눈에는 항상 그게 장애물이 아니고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한 해마다 식구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어머니 품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마다 그 과정들은 정말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지각양의 어떤 사정과 형편들이 다 있습니다만, 그들이 무사히 시온에 도착했고 아버지 어머니 품에 안겼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의 이 가족들, 아버지 어머님 손 꼭 잡고 영원한 천국까지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축복받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아주머니가 어린 딸과 과일 가게에 가서 필요한 과일을 다 샀는데, 과일 가게 주인이 그 아이가 이뻐 보여서 사과를 하나 덤으로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옆에 있던 엄마가 그걸 보더니 아이에게 이런 걸 받을 때는 엄마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지?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아줌마 이거 껍질 깎아주세요. 여러분, 실제 있는 일이랍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의 생각에는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라는 그런 뜻으로 엄마가 어떻게 가르쳤지 했는데 엄마의 가르침이 안 통했던 것 같아요. 이거 깎아달라고 말해요. 감사가 없어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늘나라에도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올리면 기도를 담아두는 바구니가 있다네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예화입니다. 진짜 천국 가면 그런 바구니가 있어 하고 묻지 마시고요. 네. 이제 하나는 감사의 바구니고 하나는 뭘 해주십시오 하고 조르는 요청하는 기도의 그 바구니입니다. 천사는 그 바구니가 가득 차면 하나님께 이제 갖다 나르는 이런 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소원 기도의 바구니는 언제나 가득가득 채워져서 수시로 하나님께 가져 올라가는데, 감사의 바구니는 1년 12달이 지나도 채워지지가 않더랍니다. 꽉 채워져야 보좌에 가져갈 건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아버지 이거 해주십시오, 어머니 저거 해주십시오, 해달라는 소원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감사의 어떤 기도도 많이 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한 비유를 통해서 이런 가르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7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살해한다는 것은 감사를 드리니라는 뜻이죠.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더냐? 그 9은 어디에 있더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문둥병,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의 불치의 병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불치의 이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은사를 덧입고 치유함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우리 모습이 이렇거든요.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감사는 법도 모르고 마치 과일을 받은 아이처럼 이거 깎아주세요 하는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은 틀림없이 고마운 순간이고 감사한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 10명이 다 나음을 입지 않았더냐? 내가 10명에게 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감사하고 살해하러 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구나 말이에요.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더냐? 이 말씀을 늘 살펴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소원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응답을 받게끔 하십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받았을 때 어린아이는 사과를 받았지만 우리가 받았을 때 어떤 표현이 가장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해야 되겠죠. 예. 그 아이처럼 오히려 엉뚱하게 짐을 더 얹어서 깎기까지 해달라고 하는 이런 어떤 요청보다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작은 것으로 소원을 올렸는데 제게 이렇게 엄청난 것을 허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새겨야 되는데 받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감사가 안 나옵니다. 당연하게 오늘도 잘 지나갔고 당연하게 한 달도 무사히 지나갔고 당연하게 1년도 아무 사고 없이 지나갔고 이것보다는 1년 내내 여러분들 뒤따라 다니면서 위험할까? 위험한 곳으로 가면 붙들어 주시고 잘못될까? 잘못된 상황이 발생되기 직전에 막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노고에 대해서는 나는 그냥 어제도 멀쩡했고 오늘도 멀쩡하니까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지 마시고 남들은 그럼 왜 그렇게 많은 사고를 당하고 많은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다 똑같은 환경 안에서 똑같이 사는데 나는 괜찮고 저들은 왜 괜찮지가 않습니까? 괜찮을 수 있도록 모든 어떤 위험과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천국 길로 무사히 올 수 있도록 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밤에는 불기둥이 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셔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자꾸 보여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많은 세밀한 데까지 수고하시는 그 아버지 어머니 모습이 보여야 우리가 진실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은 다 참되시고 이 문제에도 감사드립니다. 저 문제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영적 눈을 밝게 한번 띄워봅시다. 예? 우리 하나하나를 위해서 애쓰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드릴 줄 아는 모두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을 열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악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내가 소원하는 일이 돼도 감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쉽게 풀이하면 모든 일에 어떤 상태의 일이든 어떤 상황의 일이든 다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 우리 마음의 근육을 더 키워주시기 위해서 조금 훈련을 좀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훈련이 끝나고 마음의 근육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여러분 비 오는 날씨 별로 안 좋죠? 비 오면 여러 가지 활동하기에도 불편하고 기분도 좀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시사철 날씨가 맑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결국 사막에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사시사철 비 한 방울 오지 아니하고 항상 해가 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땅이 어떻게 됩니까? 물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수목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그 땅은 생명체가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오늘은 맑음, 내일은 흐림, 모레는 눈이 옴,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변화를 주시지 않습니까? 비도 오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도피성 생활을 올바른 깨달음 가운데서 잘 마치고 천국 고향으로 하늘 어머님 손잡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교통당국에서 조사한 어떤 그 내용 가운데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그 도로의 구간을 보니까 고속도로 중에도 꾸불꾸불한 길이 아니라 직선이 계속 오랫동안 돼 있는, 똑바르게 돼 있는 그 길이 길면 길수록 사고율이 높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죠. 그런데 때로는 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높낮이도 있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 길이 돼야 그 길을 끝까지 안전하게 완주할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당신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면서 친히 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작은 고난을 주실 때에는, 어떤 장애물을 주실 때에는 그 장애물이 절대 장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할 바로 그 순간이라고 여기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감사를 많이 드릴 수 있는, 밤사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초점을, 나는 감사가 내 삶의 최종 목표다.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또 뭐 성경 말씀을 살피든지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어떤 시간을 가지든지, 그 속에는 항상 감사를 초점으로 놓고
모든 환경을 만들어 보시면 그 속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사무엘하 22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오늘의 생활이 감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아버지 어머니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감사를 많이 드리는 한 해가 됩시다. 사무엘하 22장 4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2장 47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라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이 관찰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영적 관찰력이. 이 점도 나를 위해서, 저런 점도 나를 위해서, 또 이 당신의 그 선택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분야에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시구나 말이에요. 근데 내 집은 백향목궁에 있고 하나님은 그냥 휘장 가운데 거하니 내가 이것이 늘 마음에 걸린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이제 짓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용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사람의 피를 많이 흘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소원은 내 아들 때에 가서 이루도록 하라 말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다윗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그 성전을 이제 거룩하게 지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다윗은 아주 세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분야마다 뭐가 있을까? 오늘 또 우리는 일어나서 숨 쉬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밤에 잠을 자다가 그냥 이 세상을 또 떠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는 일어나서 또 이 복음 사역의 한 분야를 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해 놓지 않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것이 다 다윗과 같이 감사해서 감사로 끝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다윗은 항상 기도나 이 간구 속에는 이 감사가 빠지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그저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고 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주의 것인데 이 뭐 성전 건축한다고 재료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이것이 뭐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비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시편 50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나를 높이 받드는 자이니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또 우리말 성경이라는 그 성경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 불만이나 이 감사의 반대말이 원망이니까 우리의 삶을 천국이 아닌 곁길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참으로 많은 핍박을 받았고 환난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고난 그 자체를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여기지 아니었습니다. 감사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그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의 그 얼굴 모습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정말 환희에 들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지 만약에 어려운 환경을 주시면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가끔은 있습니다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새 언약 진리 안에 있다는 것과 아버지 어머니를 알았다는 것과 시온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또 내가 장차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이 약속까지도 다 받고 있다는 것에 항상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의 작은 어떤 일에 연연해서 하늘나라의 이 큰 영광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은 절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어떤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반대적인 입장으로 뒤집어 보면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어떤 자들이 다 멸망했다고 했죠? 원망하는 자들이 멸망했는데 원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나쁜 쪽의 근육이 자꾸 발달합니다. 그래서 뭘 불러오는가? 불순종을 불러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그것도 원망스럽고 불만스럽고 말이에요. 이러다가 보니까 결국 불순종에까지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맹세코 이 사람들은 내가 예비한 천국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세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때에는 뒤집을 수 없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맹세까지 하신 일은 말이죠. 그 불순종이 되게 된 데에는 원망이 그 밑바탕에 작용을 하고 원망은 감사하지 못한 마음에서 항상 그 자라나게 된다는 것. 이 점을 꼭 생각하셔서 시온 안에서 항상 기뻐함과 창화함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어떤 삶도 여러분들 한번 잘 되돌아보시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1년 동안 또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늘나라에서 쫓겨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알같이 자잘한 데서부터 다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게 되시면 좋은 꿈 꾸실 겁니다. 더 행복한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또 축복 주시고 믿음도 또 더 덤으로 얹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 어머니 안에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가 뭐 다른 바랄 것 없습니다. 뭐 멋진 어떤 저택, 멋진 어떤 자동차, 뭐 그런 것 다 순식간입니다. 하늘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예. 조금 그런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영혼을 포기했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항상 취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첫째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아버지 어머님 구원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그저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은혜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복음 안에서 큰 역할, 작은 역할 다 해주신 또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또 감사를 나눠야 될 분들에게 뭐 감사의 어떤 전화라도 뭐 가족분들이나 또 친지분들이나 또 지인들이나 친구나 잊지 마시고,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틀림없이 복 받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신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이 감사라는 가르침이니까 이 가르침을 잘 실천해서 감사가 또 끊이지 아니하는 모든 입술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